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의 또 삶의 고백으로 또 주님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님을 노하기를 어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And on that day,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forevermor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we worship your name, Lord.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sun is shining down on me, when the world felt as it should be. Blessed be your name. Oh, blessed be your name.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though there's pain in the offering.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y.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Amen.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Hallelujah.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well, blessed be.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말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오직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그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돌이키게 하신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아멘.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주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우리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참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하는 말씀과 주님의 그 위로하는 따스러운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장소, 또 이 공동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저희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Miracles is still happening. Miracle is still happening.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1장. 저희 요즘 잠언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의 잠언은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준 교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에 8절에 아들아 들으라.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0장부터 31장은 다양한 짧은 격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0장과 31장은 잠언에서 부록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중 오늘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30장 1절에 야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야게라는 사람도 누군지 모릅니다.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아굴이란 이름의 뜻이 약간 좀 이방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그 아굴의 잠언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 잠언의 깊이가, 그 지혜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노년의 사람이지 않을까.
또한 잠언을 읽으면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잠언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도서, 시편, 잠언, 아가서 등을 시가서라고 부르죠. 저희는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줄과 글로 보지만 사실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시는 압축된 언어입니다. 시의 특징은 간결함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매우 적은 단어로 많은 것을 말합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잠언은 짧은 문장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 속도를 늦추고 구절의 의미를 숙고하며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저희가 시를 읽을 때는 다른 글들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풀꽃을 저희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군.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쉬고, 아 그렇지, 자세히 보아야 예쁘지.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미워도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너무 이쁘더라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렇지, 오래 보아야지. 그리고 너도 그렇다. 아 나도 그렇다니. 이렇게 읽을 때야 이 시의 의미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평소와는 다르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잠언이 그렇습니다. 잠언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역개정 말고 다른 번역본들도 한번 봐보세요. 뭐 새번역이나 요즘 새로 나온 새한글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또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 해당 언어로 한번 봐보세요. 평소와는 또 다른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아굴의 겸손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1절의 말씀 중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 이거 있는 그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쓴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문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1절을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2절의 말씀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번역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2절에서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탄식합니다. 짐승, 어리석다는 뜻이죠. 그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그에게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총명, 이해력입니다. 그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혜가 없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은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 창조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한 경건하고 거룩한 지식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추구한다고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불가해성, incomprehensibility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는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이미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계시, 즉 자연과 만물, 하늘과 바다, 별과 해와 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창조물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종종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산과 들과 계곡, 바다, 밤하늘의 별들,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색깔의 나뭇잎들, 들판에 핀 꽃들,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셨죠? 이제는 좀 책과 핸드폰과 그런 미디어를 조금 멀리 하시고 좀 산과 들로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스웨덴 사람 칼 구스타프 보베리라는 사람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뱃사람으로 바다에 살았는데요, 평신도 목회자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스웨덴 국회 상원 의원으로 15년을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 1885년 어느 여름날 스웨덴의 한 시골에 갑자기 대낮에 내리치는 뇌우와 뒤이어 활짝 갠 하늘,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듣고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바로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입니다. 요즘 미디어나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저희는 참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가보시면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또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오늘 이러한 광경을 하늘에서 보신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사실 앞으로 전개될 가르침으로 보아 아굴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욥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요,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아굴은 성경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낮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겸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겸손과 사모함의 모습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나의 한계에 부딪혀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낮아짐, 나의 고난, 그것들은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아굴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다 순전하다는 것은 불의 테스트를 거쳐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고 순수합니다. 함께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굴은 이처럼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찾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는 사람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는 것은 죄입니다. 더하는 것은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뜻인데, 더 필요하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아굴의 두 가지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그의 기도에서 딱 두 가지를 구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딱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또는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한 가지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굴이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아굴은 먼저 자신의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굴이 살면서 헛된 짓과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아굴의 잠언을 보면 그의 지혜와 통찰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평소에 헛된 말, 거짓말들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아굴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아굴의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아굴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악을 추구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과 그 보혈의 값으로 저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자신의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함께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실 설교 초반에 제가 잠언 읽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잠언을 읽을 때 저희를 특별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잠언을 묵상할 때 우선 맥락이 주어져 있지가 않죠. 이게 뭐 무슨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 없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주제가 어떤 규칙이 없이 그냥 랜덤 임의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정말 잘 못 참겠더라고요. 좀 뭔가 정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제가 잠언을 편집한 사람이었다면은 전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없죠. 한 신학자는 잠언이 오랜 시간 걸쳐 여러 자료가 합쳐진 모음집이고, 잠언을 현대 서구의 논리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잠언 최종 편집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논리의 흐름과 정돈되고 조직적인 것을 좋아하는 저 같은 현대인들은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들은 잠언이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을 분석하여서 각 주제별로 잠언의 교훈을 분류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류한 잠언의 여러 가지 주제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에 관한 주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 같이 잠언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이 잘 나오죠. 아멘. 네, 그렇죠. 부하게 하신다. 아멘. 그 다음, 어리석은 행동 또는 게으른 사람은 가난을 초래한다.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다른 말씀 21장 말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또 다른 소주제는 돈이 있는 사람은 후회해야 한다. 내가 돈이 있다면 그것을 잘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잠언 2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28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주제는 좀 더 중요해서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3장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굴의 두 번째 기도가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돈에 관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죠. 그것을 38개의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38개의 비유, 그 중에 절반가량이 되는 16개의 비유에서 돈을 다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합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자주 돈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5번 더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돈의 문제가 정말 저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문제에 때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에 대한 것은 500구절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소유에 대해서는 4배, 2000구절 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말해주겠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그의 지갑도 함께 회심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재정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돈의 씀씀이에 나의 신앙생활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헌금 생활, 나의 11조 생활, 구제 생활 안에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돈의 씀씀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게 허락된 재정 중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나? 또한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 쓰고 있나?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나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딱 2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행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원래는 제가 말씀을 추가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11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듯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11조는 저희의 신앙 고백이죠. 정말 어쩌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는 저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10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중에 1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보단 11조가 낫지 않나요? 저희가 방금 처음에도 10계명을 했죠. 10계명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에는 핵심되는 법이 있죠. 11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죠. 타인에 대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11조가 10계명에는 없네 생각했는데 신약에는 탐욕,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탐심, 탐욕,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내가 탐하는 것, 우상 숭배가 되는구나. 곧 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고 나머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사실 저희가 하나님께 떼먹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저희가 저희의 이제 재정을 살펴보면 소위 새는 돈들이 많이 있죠. 내가 왜 이걸 샀지? 그리고 굳이 내가 밥을 안 사줘도 되는데 괜히 밥을 사주고, 굳이 안 사도 되는 옷, 내가 진짜 좋아 보여 샀는데 지금 내 장롱에 처박혀 있는 옷들, 저희에게 새는 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내면은 그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 저희에게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중에 하나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두 번째 기도에서 이 부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에는 무언가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달라는 것들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영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에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영적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다 아십니다. 저희에게 돈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고 허용하셨습니다. 단 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로 만나의 훈련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40년 동안 옮겨 다니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식량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식량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인터넷에 이렇게 만나가 무엇일까 올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게 만나가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만나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저거를 이제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저거를 참 저희는 다양한 음식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함께 출애굽기 1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의 수단이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알려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다시 한번 1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그 당시 그들의 신앙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이것을 들고 다녔고 전쟁을 할 때 항상 이것을 앞세웠습니다. 요즘엔 이것이 없죠. 요즘엔 아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저희의 언약궤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안에 3가지를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십계명.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셋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3가지를 이 언약궤 안에 넣고 너희가 대대손손 기억해라. 만나는 그만큼 십계명만큼이나 의미 있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만나 정신을 잊지 말아라. 요즘은 저희가 만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국 각곳에 만나 식당이라는 그 만나란 이름의 식당들을 만들어 놓으셨나 봅니다. 잊지 말아라. 만나.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 집에는 하루 이상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더 이상 저희 인생에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텐데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른 양식의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영적 양식입니다. 우울증과 정신질환 환자 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정신과 진료받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 미디어의 사용이 점점 극대화됨에 따라 이 영적 결핍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람과 하나님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소통, 전 세계의 뉴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물질적으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큐티와 말씀 통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소리치고 있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뉴스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웃들과의 연락 등등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지식의 홍수였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잠식시키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훈련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출애굽 세대는 40년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 받았습니다. 40년과 1년 중 어느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큐티 생활이 나의 삶에 정착이 되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40년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1년? 적어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아굴의 태도를 보라. 그의 겸손한 자세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본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의 돈의 씀씀이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해준 재정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영적 양식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너는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느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말씀 생활을 돌아봅시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말씀에 대한 이제 교훈을 만나를 통하여 알려주셨고 그것의 기준은 하루였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도 하루가 사라졌네? 근데 그것은 오히려 죽어가는 것일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희가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1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에 정착될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걸리더라도 저희에게 정말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 그러한 영적 생활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저희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다면 정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의 만나의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노아의 그 방주 안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나님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돈과 어떠한 재물과 명예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저희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가 정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정말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러운 것들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그 말씀 되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저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이번 방학을 맞이하여서 정말 주님과의도 기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저에게 보쳐주신 그 아주 같은 거에 하나님 정말 고맙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정말 이 의대교회 안에서 저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의대교회 하나님이 수요 체육관에 정말 주님 많은 자들이 와서 정말 생수를 얻고 주님 정말 질병 회복되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그리하여서 이 외대가 축복받는 정말 외대 교회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My heart is full. My heart is full. Love and desire that we know no way. Come draw me near. In your embrace I belong. Lord, all I ever need is you.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자세한 광고는 저희 7월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17일, 18일. 네, 그렇게 수련회가 있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전국 교수선교대 연합회 가셔서 이제 참석하고 계시고, 이제 내일 저희 외대 한국외대 ISF 코리안 클래스에 대해서 다른 캠퍼스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저희 함께 합심하고 주기도문을 마치실 텐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저희 목사님 전국 교선교 연합회 가셔서 이제 내일 한국외대 ISF 코리안 클래스 발표하실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외대교회가 또 외대 ISF가 정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외대교회 안에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각자 삶의 영역에서 다른 자들을 부욕해 하는, 복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내일 있을 하나님 그 외대 ISF 하나님 그 발표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목사님 입술 위에 정말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로 그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사례 발표를 듣는 다른 캠퍼스들이 정말 그 희망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막혀있는 것들이 정말 또 해결책이 제시되는 뚫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외대교회가 정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전국 각지에 정말 수많은 캠퍼스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각자의 삶에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부유케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